대리적 중보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다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아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최대 장애물인 영적 완고함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동감하게 되면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선하고 덕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 발생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자신의 인간적 연민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와 일치시켰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동정심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리적 중보기도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인간적 연민을 고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으로 대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가운데 있습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내 방식을 고집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일치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오늘은 5월 4일 대리적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3월 31일, 4월 1일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역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 동정심이 중보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런 동정심의 배후의 도살인 영적 완고함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요구하는 것을 중보기도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정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완고함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중보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영적 완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선하고 덕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완고함입니다. 영적 완고함이 죄가 아닌 선한 마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완고함은 우리를 영적 무관심으로 인도하고 곧 영적 나태함에 이르게 합니다. 챔버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챔버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는 결국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인격만 돋보이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로 중보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중에 나의 뜻과 관심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김형국 목사가 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묵상글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지금 뭘 하셔야 하는지,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대로지 않습니까? 주님, 잊으셨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개입해 주셔야죠. 추궁하기도 하고 독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깊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지는 동정심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가지셨던 관심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도 근본적인 관심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프랭크 루박의 중보기도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중보기도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반면 인간은 다분히 옳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따라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대리적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챔버스에 의하면 대리적 중보 기도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영적 완고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리적 중보 기도를 위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인간적 연민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으로 대치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합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며 불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일치된 관심을 갖기로 결심했습니까? 진정한 중보 기도는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봅시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기도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며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 완고함으로 인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지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